네, 올해를 시작하면서 다윗을 통해 우리는 인생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벌써 4월 중반을 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잠시라도 놓치면 우리의 인생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또 가정과 섬기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터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과거에는 그 정신병원에 가는 사람은 말 그대로 그냥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머리에 꽃 몇 개 이렇게 꽂고 있거나 뭐 과도하게 침을 흘린다거나 아니면 쇠창살로 둘러싸인 아주 고립된 공간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릅니다.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현대를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들, 더 나아가서 정신적인 장애들을 다 조금씩은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요즘 교회에서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주말에 병원에 가서 채플린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채플린 일을 할 때 제일 두려웠던 시간은 언제였냐면 정신과 병동에 따로 가서 거기서 1시간 동안 예배를 인도하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뭐 가뜩이나 영어도 못하니까 괜히 잘 못 알아듣겠다고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드는 것은 아닐까, 두렵고 긴장한 마음으로 처음 그곳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모든 그런 걱정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우선은 제 옆에 아주 건장한 간호사분들이 이렇게 버티고 있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환자분들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물론 그 중에 몇 분은 정말 한눈에 봐도 좀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기도 했지만 많은 분들이 좀 상태가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나중에 제가 느낀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저희 이제 그 화요일 저녁에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그분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약물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기 위해서 그곳에 있을 뿐이라고. 당신과 나는 아직 그렇게 집중적으로 약물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냥 단지 여기 있는 것 뿐이라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저마다 마음의 병이 있고 그것과 때로는 싸우면서 때로는 친구처럼 지내면서 이렇게 평생토록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 인생을 배운다 12번째로 살펴볼 것은 다윗의 불행했던 가족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연전연승하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진심으로 존경했고 그의 왕궁 안에는 수많은 금은 보화로 넘쳐났을 때였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 인생에서 내가 왕으로 등극하는 그 순간부터 다윗의 위기는, 진짜 위기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웠던 신하의 여자 밧세바를 빼앗았습니다. 이미 그에게는 여러 명의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후궁들까지 계산하면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만큼의 여인들이 다윗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욕심 때문에 범죄했던 다윗은 그 후 점점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행했던 결혼들,
그리고 그를 통해 낳은 자식들로 인해서 다윗은 정말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출세해서 높은 지위에 올랐어도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속을 썩이면 전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다윗에게 가장 슬펐던 어느 날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그 성격적인 장애들이 있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다윗을 참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도 참 좋고 능력도 출중했지만 그는 우리 같은 장애도 있었고 성격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 앞에 때로는 너무나 허망하게 허물어지기도 했던 우리와 비슷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과 그의 아들들의 경우에는 성격 장애 중에 연극성 성격 장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유형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 어떤 그 중심에 서고 싶어야 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주목을 받고 더 관심을 받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과장된 표현을 굉장히 잘하고 상대방과 실제보다 더 친한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데 자세히 그 내면을 이렇게 살펴보면 혼자 되는 것에 대한 그런 불안함들이 있고, 그래서 언제나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도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연극성 성격 장애는 부모로의 영향을 참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일관성이 없는 부모 밑에서 자랄 때 이러한 장애가 많이 일어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다윗의 가장 큰 실수는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변덕이 심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할 때는 칭찬을 하지 않고 정말 야단을 치고 혼을 내야 될 때는 오히려 침묵하고, 반대로 좀 화를 내지 않고 좀 다독여줘야 될 때는 오히려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이 자녀들의 고민은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지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 자녀들은 어떤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게 되고, 나쁜 일을 범하고도 그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비양심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6명의 아들들을 이미 낳고 있었습니다. 그 후 통일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도 여러 아내들을 통해서 11명의 아들을 더 낳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 아들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고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이 아들들은 다 엄마는 달랐습니다. 정말 집안이 약간 좀 콩가루 집안입니다. 다윗의 장남이었던 이 암논의 눈에 이복 동생이었던 압살롬의 여동생, 또 자신에게도 배다른 여동생인 다말이 여동생이 아니라 여자로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도가 너무 심해서 상사병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고를 칩니다. 그녀를 강제로 범하는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다윗의 태도입니다. 자녀 간의 근친상간이라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음에도 다윗은 어떤 단호한 처분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사무엘상 13장 21절에서 공동번역 버전으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몹시 화가 났지만 암논이 사랑하는 맏아들이라 기분 상한 말을 하지 않았다. 어쩌면 다윗은 얼마 전 자기가 저질렀던 그 밧세바 사건을 떠올리면서
깊은 한숨을 쉬면서 씁쓸한 마음을 쓸어내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네,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날 줄 알았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데 내 아들도 참 그런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구나 탄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아버지로서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다윗은 놓쳤습니다. 아버지가 부모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부모가 깨어 있지 않으면 원래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땅히 해야 할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면 따끔하게 혼낼 땐 혼내야 합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너무 격해져서 폭력으로 바뀌면 좀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잘못한 것을 알았는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 그것은 굉장히 큰 잘못을 낳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제 역할을 다윗이 감당하지 못하자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이 암논의 이복 동생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대신 자기의 그 이복형을 향하여 칼을 빼듭니다. 그리고 양털 깎는 날 명절에 이 암논을 비롯한 모든 왕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사람들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는 거짓 잔치였습니다. 그 안에서 피비린내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암논의 몸에서 나온 피가 흰 양털을 붉게 물들었더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논을 죽인 이 압살롬은 그 아버지의 분노가 무서워서 그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갑니다. 맏아들 암논을 잃은 다윗은 날마다 자기의 그 죽은 아들을 생각하며 슬퍼합니다. 어찌 안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 하늘로 갔는데 어쩌겠나 서서히 그 마음속에서 그걸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의 또 다른 아들인 이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생겨납니다. 아마도 압살롬에 대해서 또 아버지로서 미안한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그리움을 눈치챈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도록 주선을 합니다. 드디어 3년 동안의 망명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다윗의 그 귀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얼마나 다윗의 입장에서 기다렸던 시간입니다. 아버지 다윗도 또 그 아들 압살롬도 다 굉장히 기다렸던 간절함이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기대했던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감동적인 포옹이 이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로 다윗이 그렇게 돌아오는 압살롬을 얼굴을 보는 것을 거부하고 난 안 보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14장 24절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왕의 지시는 단호했다.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러나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사람의 마음이란 이렇게 알다가도 모릅니다. 다윗도 그렇고 우리도 그러합니다. 압살롬이 다른 나라로 이렇게 도망가 있을 때에는 그렇게 보고 싶어야 하고 그리워하더니 막상 귀국을 허락해 놓고는 다시 그 다윗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다윗은 자녀를 좀 이렇게 일관성 있게 바라봐 주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런 상상력을 한번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압살롬을 정말 반갑게 정말 정겹게 그를 맞아주었다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예나 지금이나 마귀의 주 전공이 바로 이 틈을 내는 겁니다. 틈새를 벌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간질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과 하나님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틈새가 자꾸 벌어지도록 자주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이것을 감정의 어떤 왜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그냥 기분 나쁘게 해서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그런 반응과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기분 나쁘면 난 천국도 안 간다. 네, 천국 가는 것보다 어떤 생명을 얻는 것보다 내 기분이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기분 나쁘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완전히 다 깨부수고 하던 일 그만두고 그냥 차 운전 막 하고 사람에게 행패를 부리는 그런 일들을 종종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소몰이꾼이 채찍으로 이렇게 소를 몰고 가듯이 이 마귀는 왜곡된 감정으로 사람을 또 우리 가정을 자꾸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몰아갑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지울 수 없는 몇 가지의 실수들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압살롬을 정말 따뜻하게 감싸주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다윗 스스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용서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의 아들에게는 그 용서와 은혜 베풀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결국 형을 죽이고 도망을 갔다가 돌아온 압살롬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의 그 이복형을 죽인 그 죄에 대해서 깊은 회개를 하기는커녕 이제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만 더 키워갔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은 아주 주도면밀하게 이 다윗의 왕국을 아버지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깁니다. 그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연극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잘생기고 아주 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별로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잘생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보면 인기가 많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했고 백성들은 압살롬에게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15장 6절 마지막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왕자이기 때문에 예를 갖추고 절을 하려고 하면 무슨 절이냐면서 손을 덥석 잡고 그 사람을 포옹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압살롬처럼 외모도 뛰어나고 왕자로 이것저것 다 갖춘 사람이 내게 정말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오고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약속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거기에 넘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정도로 가는 것, 바르게 가는 걸로는 잘 해결되지 않고 되더라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내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그걸 덥석 다 무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인간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이 더 매혹적이고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속이는 사람도 정말 문제지만 속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되게 잘 속는 사람들이 왜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그 마음 속에 그러한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내 입장과 내 편의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 마귀의 노름에 속아가는 것입니다. 욕심이 자기 중심적인 이 마음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지나치게 자기의 어떤 그 외적인 것을 드러내고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겠다 접근하면 굉장히 수상한 사람입니다. 4년간 압살롬은 굉장히 용의 주도했고 참을성 있게 이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4년이 지나면서 압살롬의 이 마음에 어느 정도 확신이 들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유능한 지도자로서 좋은 인기를 얻은 후에 드디어 자기의 본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다윗의 정치적인 고향이었던 헤브론으로 가서 스스로 그곳의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자신에게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제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소식을 전국 곳곳에 알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순식간에 대세를 장악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한 다윗의 전령이 다윗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나이다. 보고를 받은 다윗은 황급히 이 왕궁을 버리기로 결정하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30절 밑에 있는 30절에서 보면 다윗의 일행이 도망갈 때의 처량한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간다. 자기가 낳은 아들이 무서워서 맨발로 울며 도망을 가야만 하는 다윗. 이것보다 슬프고 기가 막힌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가정이 정말 평안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100만 불짜리 집에서 사는데 매일 그곳에서 서로 싸운다면 그 집에 과연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특별히 부모는 자녀들을 일관성 있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 세월호 참사 4주기입니다. 너무나 허망하게 물속으로 가라앉은 우리 아이들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제가 제 두 아들을 향해서 속으로 이렇게 제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공부 못해도 상관없다. 그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만 주렴.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이 성적표를 가지고 그걸 받아본 후에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때 그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렇게 공부해서 어떻게 하냐고 야단치는 일관성 없는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다윗은 그의 자녀들에게도 그다지 좋은 아버지는 되지 못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일지라도 가정에서 필요한 것은 아버지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슬펐던 날은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자기의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그린빌 가족들의 가정 속에서는 어떤 이 세대 간의 슬픔, 분노, 이 원망의 그림자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도록 서로서로 기도하며 또 아낌없는 사랑을 주고받는 복된 믿음의 전통을 세워가는 그런 가문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